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서로 더불어 사랑해라.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주셨죠. 산상수훈, 팔복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의 빛을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빛은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을 받아서 바로 쓰는 거죠. 달과 같은. 그래서 밝을 명자에 보면 달과 햇빛이 있어요. 햇볕이 달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바로 깜깜한데 그 달빛으로 해서 깜깜한 중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해. 그러니까 성도는 첫째로, 둘째도, 셋째도 다 착해, 선해. 이게 성도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싸납죠. 욕심 많죠. 지들끼리만 천국 가려고 하죠. 타인은 다른 쪽 완전히 배척, 흑백 분류, 땅 맞춰놓고. 인도는 지금 심각한 사회현상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물론 다른 나라, 힘든 나라도 그렇지만은 사회 분위기와 전통과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그냥 고집들을 해요. 이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래서 좀 떨어져 있고 마스크 쓰고 자기 속에 있는 것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예방 원칙이에요. 예방, 방어. 우리 운전하면서도 예방 운전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방하고 방어 운전해도 와서 들이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야 뭐 그때 어떤 운명으로 따지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만사에 우리는 예방을 해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나로 인해서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선언도 그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고 바로 하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기본이에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너의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을 받아서 착해진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착해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어요. 본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원죄라 그러지.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바로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게 뭡니까?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나와야죠.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맹점이 바로 믿기만 하면 된대. 무슨 착한 행실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데요.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 본맥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하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내 고집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학식으로 상식으로만 산다. 그건 양육강식의 바로 짐승의 사회. 사람다움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지금 백신도 잘난 민족들, 돈 있는 민족들은 뭐 마음대로 써요. 특히 이스라엘 보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또는 미국 사회 금융가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다 벌써 다 맞출 수밖에 없고 여건이 충분해. 그래 다른 나라들은 없는 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해. 아직도 구경 못해. 근데 인도는 지금 워낙 인구도 많지만은 그게 어떤 상식이 안 통하는가 봐요.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자기네 의식, 전통적인 의식, 종교 의식 속에서 씻김을 받는다 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씻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서 다 그 수십만 명 사람들이, 수백만 명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그 의식을 행하는 거, 그 강에 가서. 그 강은 어떤 강이냐? 사람이 죽으면 태워가지고 버리는 강, 쓰레기도 버리는 강, 씻기도 않은 강에 온갖 잡쓰레기도 다 흘러가고 그 속에다 버리게 되고, 그런 강. 거기 가서 같이 씻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뭐 필요 없죠. 그 부대끼면서 거기서 다 목욕을 하고 그래요. 그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뭐 거긴 전염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숨쉬기가 어려운. 그래서 심각한 중증 환자에게는 산소를 강제로 주입해줘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약물 투여가 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산소 공급기가 딸려 없어 모자라. 그래서 그냥 죽어가요. 우리 한국 교포들 거기 참 많은데 지금 거기서 나오려고 120명인가가 거기 걸려 있어요. 코로나에. 근데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 참 심각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서구에서 산소 공급기를 그쪽으로 원조해 준다고 하고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야죠. 스스로. 삼가 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귀중하게 되어져서 귀인으로서 귀중한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다가가 줘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과학이나 무기 쪽으로나 또 문화 쪽으로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첨단 과학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펄쩍 뛰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펄쩍 뛰는 게 아니었죠. 오래도록 침략받고 고통받고 그 속에서 준비해왔죠. 나름의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한 번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모자란 쪽에, 힘든 쪽에, 어려운 쪽에 우리 민족의 그 지혜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출나게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또 오스카상인가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신경 쓰고 보고 있는 영화상 중에 큰 거죠.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영화상이 있는데 약 120여 개인가요? 130개를 아마 그 윤여정 씨가 출연한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다 이렇게 박수치고 칭송을 하는데 윤여정 씨가 참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보아도 겸손하고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영화를 했느냐? 왜 그런 연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내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역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돈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멘트가 오스카상 이상으로 주연으로 받았지만 주연급보다 더 큰 바로 빛을 발하고 있고 칭송을 받고 있어요. 모든 서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는 이 매스컴들이 윤여정이라는 가냘픈 그 할마씨한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 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를 애 둘을 그리고 마누라를 버렸던 한 사람은 갑부 중에 갑부였어요. 근데도 신경 안 쓰고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못된 짓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도와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니까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더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스카상 받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아들들아, 그 앞에서는 바로 우리 아들 두 아들이 나를 일하도록 그렇게 내몰았다고 해요. 잔소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웃기더라고. 그러면서 아들들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열매다. 트로피를 들면서 감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더라.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치열하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10개월 고생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무덤에서 엄마의 젖 가슴 그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바로 10살 한 10여 년 이상은 정말 엄마의 그 손길이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정성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애비의 노력 부인하는 거 아니고 모자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부적으로 엄마의 그 젖냄새 맡고 커야 그 사랑을 맡고 커야 그래야 사람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간이든 따져놓으면 20여 년간이에요. 부모 수라에서 20여 년을 공부하고 커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요. 태어나기가 바쁘게 혼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서야 돼. 태어나자마자 비척비척 되면서 비틀비틀 되면서 엄마 찾아가야 돼. 그 엄마 젖냄새 맡으면서 엄마 냄새 맡아서 엄마한테 가야 살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어떤 수의사가 이게 몽골의 바로 그 수의사 얘기입니다. 그 부인, 남편, 큰아들까지 수의사에 먹고 살 게 없어 그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전화 와서 그 부인도 뭐 한 100km 넘어까지 혼자 출장 가서 그 치료하고 그래요. 남편은 병원 지키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전화 받은 게 망아지가 새끼가 나오다가 안 나온대.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머리가 나오다가 한쪽 발은 나왔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 있어. 그렇지 않 그냥 놔두면 둘 다 죽는 상황.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새끼 모가지를 자르자 그러는 거야. 그래야 애미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의사는 아니라고, 살려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옷을 걷어 제끼고, 그리고 그 새끼 나온 머리를 집어넣는 거 다시. 집어넣고 아주 한참 고생을 하더라고. 손 집어넣어서 넣고, 또 빼는데 발이 하나가 안 나오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두 발 빼면서 빼내서 이제 땅에 누웠어요. 놓자마자 좀 흔들어서 울게 만들려고 하니까 막 흔들고 비벼대고 하니까 엥하고 울더라고. 그러면서 애미한테 갖다 줘서 애미가 이렇게 핥아주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만져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핥아주고 이렇게 비벼주는 거 외에는. 지가 일어나서 비쳐가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애미 쫓아다녀야 되고. 이게 진실이에요. 사자도 그렇고요. 호랑이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거북이나 악어는 모래 속에서 자라나면 그냥 그저 물가 쪽으로 기어가다가 또 많이 잡혀 먹더라고요. 힘 있는 짐승들한테. 스스로 가야 돼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남극의 그 펭귄들이 그 돌고래나 이런 상어 같은 게 펭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쭉 힘치고, 근데 관광객이 보드를 타고 있는데 거기로 도망오고, 보드로 올라오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튀어 올라오는데 그냥 또 떨어져. 또 가서 헤엄쳐가지고 뛰어 오르더라. 그 상어가 쫓아왔나 봐. 굿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출해서 뛰어 올라와서 사람들 틈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무서운 거 없어요. 살려니까. 그리고 이제 조용해지니까 스스로 아장아장해서 또 뛰어내려서 가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들은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아니면 죽으니까. 사람은 부모 수라에서 20여 년 키움을 받아야 돼.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 빛을 보여줘야죠. 빛을 쏘여줘야죠. 하늘의 빛을. 그래서 착하게 클 수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바로 그 착함을 인정받으면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어서도 선택을 받게 돼 있어요. 못돼 보세요. 악해 보세요. 야비해 보세요. 누가 끌어주고 누가 옆에 올려고 그래요. 아까 이진이 보고 요새 뭐 어디 다니냐 했더니 다닌대. 인하대 어떤 교수가 아마 선택을 해줬나 봐요. 너 백도 좋다 너. 무슨 백으로 거기 들어갔냐.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 출신 아니면은 거의 다 배척을 해요. 근데 그 출신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 남한테 욕먹을 텐데 그 교수가 이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유진이가 또 건실하고 착하니까 하나님 은혜죠. 본인이 하나님 은혜라고 또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쓰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진이가 못됐어 봐요. 누가 그 소개를 해줘요? 절대 안 해주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착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 그게 윤여정 씨가 보여주는 거예요. 윤여정 씨를 이제 세계 여러의 오스카상 후보자들에게 광고 회사나 모든 게 다 달라붙어. 왜냐하면 딱 선택되자마자 바로 돈방석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리는 거예요. 이게 패션 회사에서 각종 보석과 옷도 참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입히려고 하는데 그중에 입은 게 이제 드레스, 까만 드레스 아니에요. 그리고 보석이랑 그것도 끝나고 나서 다 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게 뭐예요? 항공 잠바요. 에? 그러니까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이 상 받았는데 내가 김여정이 됩니까? 윤여정이에요. 하면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스카상, 그 상 많이 받았던 사람들 어떤 그 멘트가 있잖아요. 상 받을 때 나와서 다 하는. 그건 하나도 안 나오고 거의 다 윤여정. 그분이 얘기하는 걸로 완전 깔려버리고 다 서로 그냥 인터뷰 서로 하려고 난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윤여정 씨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 다 또 드러나잖아요. 생활이 살아왔던 게 그대로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를 자녀들과 함께 버렸던 그 존재라는 사람, 어떤 화가들 때문에도 욕 직사게 먹었지만은 법정까지 가고 아주 그냥 더 사람이 아니다고 욕을 먹고 있어. 시간 지나면 그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요. 어떤 흔적이냐에 따라서 바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해요. 박수 받는 것은 10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쳐줘요. 그러나 손가락질은 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10손가락이 서로 합력해서 좋은 소리를 내는데 잘했다 칭찬하는데 손가락질은요 하나로 찍어서 창과 같은 걸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느껴진 거 많잖아요.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먼저 뭡니까? 시각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미각,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청각,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취각. 취각인가 청각.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촉각은 만져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오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농담조로 육감이 있다 그래요. 육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칠감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그래서 칠감이라. 그 칠감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오각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칠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러면 안 보여요. 있다 그러면 있어요. 있는데 없는 곳이 없어요. 세계 어느 곳, 세상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 우주에 계시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내 눈에, 내 귀에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곳에 절대로 올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각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감은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서 늙어가면서 이게 떨어져. 그리고 정상적으로 젊다고 할지라도 이게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타고난 대로 해서. 어떤 집안의 내력으로 인해서 약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감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은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건 잘 봐요. 근데 먼 곳은 안 보여. 먼 곳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나요? 우리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거기 현재 존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촌 저 끝에까지 가서도, 아니 남극 북극에도 사람이 살아요. 더 아주 더운 나라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손바닥 안에 최첨단의 물건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저 끝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내가 볼 수가 있는 세상이 왔어. 그뿐인가요? 나노라고 하는 단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노 물성을 통해서 지금 별 희한한 과학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우리 옷 같은 게 찢어지면 꿰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노 물성을 활용해서 옷감을 만들면요, 여기에 구멍이 났다고 해도 한번 이렇게 비비면요, 여기에 싹 메꿔져요. 자동차 흔적 그건 또 별거 다 해서 칠해가지고 원상 복귀해야 되지만, 나노 물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긁혀진 듯 쑥쑥쑥 비비면요, 흔적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 소설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코가 없어, 귀가 없어져. 그럼 그걸 돼지나 쥐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 거기에서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산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육감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서 사는데 더 먼저 앞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 좀 떨어져, 여자들이 좀 앞에. 그런 것들이 아마 육감이 더 발전돼서 그런가 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칠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여기서 지혜라는 것, 호쿠마, 이 호쿠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칠감이 극성화돼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 끝에 읽은 바로 뭡니까? 21절에 모든 세상 물질을 바로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요, 이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칠감이 극성화된 사람들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프로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먼저 프로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선포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키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내 재산에 속하고 싶은 거 다 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들 하십니까? 그런데 평생을 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은 엄청 벌었는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칠감이 없어서. 칠감이 없고 육감이, 오감에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질투하고 질시하고 꼭 자기 마음에만 맞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오감에 의해 사니까. 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거 어떻게 탓을 해요? 그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이 제대로 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칠감이 들어갈 텐데 칠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냐?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물건도 물질도 돈도 다 자기 거야.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걸 누가 탓해요? 맞아요. 능력으로 했어요. 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나 칠감 있는 사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데려가면 그 즉시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재물이나 물질이 뭔 소용이 있어. 내 목숨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인정하니까 교만 날라가요. 거만한 건 날라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님 하면서도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당에 절당에 성당에. 죄야 하면서도 인정을 합니까? 지 필요할 때만 찾죠. 문제가 터지고 병이 들고 그럼 그때 가서 죄야 죄. 금식을 하고 철야 금식을 하고 예언자에 가서 기도 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목사한테 가서 축복 기도 받아야 병 낫고 문제 해결된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만수 점쟁이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오감에 사니까 그래요. 오감에 살면 그게 안 들려요. 느끼질 못해요. 육감, 칠감. 그래서 여자들이 신앙심 빨리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게 다행이에요.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당연히 생명 바쳐서 내 생명하고 똑같아. 그래서 엄마들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세상의 그 생명체는 다 애미가 키워. 극히 일부 중에 순놈이 애비가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교대로 가면서. 근데 거의 다 99.9%가 다 그 애미가 키워. 그래서 독립시켜요. 독립 안 되면 쫓아내요. 이제 스스로 살려고. 그게 바로 그 양육강식의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데 사람은 끝까지 엄마는 지켜주려고 해요. 목숨 바쳐 지켜주려고 해요. 사고 많이 치는 요 근래 세상 속에 오래 오대사에부터 그래 왔지만 이 애비들한테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애미들 속에서 큰 자녀들은 거의 물론 사고 많은 중에 있겠지만 거의 다가 사고 안 났어. 왜냐?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어려서는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세상에 최고. 근데
학교 들어가고 좀 있어서 이제 요 티네이저 12살서부터 13살서부터 19살까지 되면 이제는 엄마가 뭐하냐 무시를 하지. 그리고 25살 되면은 자기가 최고 된 줄 알아. 근데 이제 시집가서 살다가 보면은 엄마가 그리워. 애를 낳아보니까,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데 때가 돼서 나이살 들어서 그 엄마하고 의논하고 싶은데 그 엄마가 없어. 그리운 거. 애절하게 뼈저리게 그리운 거. 그 친정엄마. 애절하게 뼈저리게 그리운 시애미는 없어. 거의 친정엄마. 좋아요. 그 친정애미도 시애미 될 수 있고 그 며느리도 시애미 될 수가 있는데 왜 시자만 붙어버리면 그렇게 된 짓을 하는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그렇다는 얘기. 왜 이렇게 시자만 좀 시 어머니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어서 더 못되게 하는 시누이들이 있죠. 아, 지도 나가서 며느리 되고 지도 좀 있으면 친정엄마 되고 지도 좀 시어머니 되는데 왜 이렇게 며느리를 왜 이렇게 올케를 못 살게 하는지. 지도 여자 아니요. 이게 바로 잘못 배워서 잘못 깨달아서 오감만 가지고 살아서 육감만 있어도 그짓거리 하네요. 칠감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자기의 흔적 그런데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능력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내가 다 해줄 거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소서. 백성들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래 지혜도 주고 네가 원치 않았지만 그 부귀영화도 내가 다 준다. 최고의 각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을 지켜내야죠. 지켜내고 완전히 그 습관에 매너리즘이나 그 바로 주위 환경에 다 빠져가지고 첫째인 호쿠마 첫 번째인 하나님의 지혜를 뺏겨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버려. 다 뺏겨버려. 침략을 받고 다 또 노예로 끌려가버려. 그런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요. 첫째, 지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첫째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호쿠마를 첫째로 지켜내면 부귀영화 이거를 내가 잡지 않아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대요. 아멘 한 사람은 풍성하게 받을지어다. 늦게 한 사람은 다음번 버스를 기다리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성경책인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느끼고 내가 잘한 것도 보이고 누가 못한 것도 보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다 나에게 오는 화살도 되고 창도 되고 방패도 되고요.
보물도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쉼을 줄 것이다. 네? 내 멍에를 매라기여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싸납고 못돼 먹었으니 악질이니 야비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쉽고 가볍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은 반드시 타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귀영화는 바로 당연히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상여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돼. 구하라. 그럼 구할. 찾으라. 그럼 찾으라. 두드려봐. 문을 열어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희가 빛을 받아서 너희 빛을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은 참 예수 잘 믿었나 봐.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나 봐. 부러워.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대로 끝나버려. 이게 유지되고 자녀들에게 귀향으로는 내려가게 하려면, 귀인 되게 만들려면, 소중한 사람 만들려면 여기서 더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결하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를 조그만 이래서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유지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내 영광이 나타나버려요. 이게 신앙인들, 웬만한 신앙인들의 바로 실수이고 모자라고 그런 게 거기까지.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허물값으로 씌워졌어. 허물값이 씌워 그걸 못 넘어가. 이거 탁 넘기면 되는데 이것은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얘기하고 해줘도 요거 못 넘어가는 사람은 안 돼. 뭐냐면 허물값이 씌워져. 요거는 못 잘라내니까. 그래서 부단히 듣고 느끼고 깨닫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잘 들어라 이게. 그래서 호쿠마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냐 호쿠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하는데 내 언행심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과 일하는 거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오감에서만 살아. 예민하게 반응해 그런 것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흔적이 나타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나타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수태 설명을 드렸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뭐 동네방네 떠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이 고백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제가 이거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안 해주셨으면 난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돈 아깝죠. 내가 번 돈 아까운데 왜 남한테 죽었어요? 왜 남을 도와줘? 지가 모자라서 지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데 그냥 놔둬도 되죠. 지가 거지가 되거나 말거나. 누가 거지 되라고 그랬어? 누가 가난뱅이 되라고 했어? 나같이 당당하게 살지. 난 이거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난 능력 많아. 아는 것도 많고 난 최고야. 모자라는 거 없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날 알아달라 알아달라. 누가 알아줍니까? 윤여정 씨 봐요. 그 할맛이 75세. 75세인데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몇 마디 말로. 말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은 속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늘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땅바닥이 채워져 있느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이 채워져 있으면 하늘이 다 끌어안아줘. 전 세계 동시간대에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듣고 있는 이런 시절에 딱 나타났잖아. 응?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일찍부터 인문계 가지 말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인문계 해봐야 그 특출난 사람 외에는 다 나가래. 자기 특성, 자기가 공부한 거 전공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 그래서 내가 자꾸 컴퓨터 쪽 연결되는 거 하라고. 컴퓨터 쪽 연결되는 걸로. 지금 어떤 분이 서울의 남군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요새 가끔 문자를 보내주면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난 그렇죠. 그래요. 그럼 좋죠. 좋은 생각입니다. 네, 기도하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기도 문자로 보내주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나 그 의도나 그 여건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축복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선한 도구, 악한 도구가 아니고 도구엔 두 가지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도구니 악한 도구. 하나님이 사단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백성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다 동원했어요. 악한 자도, 무속인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들어서 써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그걸 다 동원했어. 비바람, 눈보라도 다 사용해서 네가 그래도 안 돌아오느냐. 돌아와라 이게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여기까지 와야 돼. 죽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눈보라 몰아치고 그래도 안 돌아와. 계속 치입니다. 네, 세상은요. 다 오감에 살다 보니까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상식. 이게 최고예요. 지금 갈 때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너무 비참하게. 지금 세상이요. 희한하다 못해. 참 유지경이다 못해. 별스럽게 희한하게 사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속에서요. 질감을 받아서. 질감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 피로, 내 살로, 내 뼈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질감이 터져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뺏겨요. 흘려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단이 그거 가만 놔두나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세요. 실감을 받으셔서 만사에 조그만 일에도 괜찮아요. 그 조그만 일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를 예수께서는 비유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밥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이고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진수 성찬이 있어도 넘기질 못하는 사람 많아요. 먹고 싶은데 마음은 이 영과 혼은 먹고 싶은데 육신이 못 받아들여. 놀러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저금하시나요? 하나님께로 저축하시나요? 하늘을 두려워하시나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에?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만 걸어갈 수 있는 거, 의자에서 일어나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한쪽 팔이 없어. 이 한 손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들 다 키우는 사람도 있어. 눈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감사해. 우린 다 있잖아요. 내 입술만 조심하면 돼. 내 입술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나. 이것만 할 줄 알면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심 안 해도 돼.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거리가 안 오나요? 똑같이 다 와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네. 세균 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켜내면 돼요. 내가 청결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팔복선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줬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요. 내 주위를 돌아봐요. 지저분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래서 청소해요. 다 제거해요. 지난주에 창고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그래서 그걸 또 중고로 바꾸느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 기사 2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 전화로 주소인데 여길 못 찾아와서 저 부땅 앞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는데 들어오면서 저쪽에서 또 빠꾸를 요구했어. 그 왜 빠꾸 와서 이쪽으로 오지 내가 있는 대로. 근데 고집을 펴요.
뒤로 들어가겠대. 아니 저기서 내려가면 돌릴 수 있어요. 왜 힘들게 그렇게 가서. 그래도 굳이 펴서 밖으로 들어가. 걔 들어올 때 밖으로 들어가도 한 번에 못 들어오잖아. 초행길이니까. 그러니까 몇 번 앞으로 갔다가 빠꾸 하고 앞으로 갔다가 빠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더니 저기서 또 돌려. 그냥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서서 이쪽으로 오시오. 그걸 또 돌려.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요. 그랬더니 또 돌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참 답답하게 살고 있구나. 두 사람이 왔는데 냉장고를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면 한 사람이 이쪽에 여기 화단을 꽃을 막 밟아버려. 근데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근데 또 두 번째도 가면서 또 밟아버려.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그랬지 하고 근데 또 밟으려. 에이 스톱. 잠깐만 서. 꽃 다 밟았잖아. 꽃 다 죽이네. 안 보이고. 그렇게 주위를 못 보고 안 보는 사람들 많아. 웬만하면은 발 디딜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볼 거 아니요. 근데 봤어. 그러니까 발을 디뎠잖아. 꽃이 있어. 그러면 안 밟아야지. 그냥 못 밟아. 내가 살려내긴 살려냈지만요. 안타까워.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주위가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고 거저 내 편할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이 불쌍한 인생. 교회당 안에 성당 안에 불당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비나이다. 복만 받게 병 안 들게 내 돈 벌게 이것만 비는데 그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벌어도 끝이 없이 나가는 건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뭐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칠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게 곳간에 채워서 그 물질은 평안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평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얻을 수 있게 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곳간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삼가하면서 그 언행심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먼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 그 착함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